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신 주 예수님의 편지에는 성도들의 궁핍함을 언급합니다. 2장 9절 첫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사용된 궁핍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주어진 1세기 당시의 서머나는 전체적으로 번영한 도시였고 지난번에 살펴본 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 다음으로 큰 경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또한 많은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면 사실 오늘날에도 항구 도시는 굉장한 어떤 무역을 통해서 또는 항구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의 거래가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또한 이 항구 도시뿐만이 아니라 비옥한 이 농업지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농업과 경제가 동시에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은 왜 가난하게 살아야 했을까? 우리는 1세기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교도의 지역들에서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특히 서머나 이 지역은 황제 숭배가 아주 특징적인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도시.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서머나는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하고 또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이 서머나 도시가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는 BC 23년, 예수님 오시기 전 BC 23년에 로마에 대한 오랜 충성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다른 10개의 도시들을 제치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오죠. 그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서머나 도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26년경에는 서머나가 티베리우스 황제 숭배 의식을 위한 신전을 이렇게 지키고 총괄하는 신전지기로 지정됐습니다. 한마디로 서머나는 도시의 모든 부분이 황제 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정치, 경제, 종교가 모두 황제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비주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일자리를 잃어갔고 상행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슬람 국가인 이 파키스탄에서는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들은 이 도시의 하수나 오물들이 모이는 그런 변두리에 살아야 하고 언제나 경멸과 천대를 받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이보다 더 심한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반동분자로 체포되고 투옥되는 일들이 점점 발생하기 시작됐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편지 요한계시록은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인 AD 81년부터는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특별히 81년경부터는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심해졌고, 또 그로부터 몇십 년 후인 AD 150년경, 그 후로 몇십 년 후인 AD 150년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주 잘 알고 있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은 서머나의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당시 사형을 집행하고자 할 때 이 총독은 폴리갑에게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이고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살려줄 것이다라고 두 번이나 이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서머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점점 일자리도 잃어갔으며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로마의 반역자,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의 반역자들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었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은 많은 환난과 비방을,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들의 어려움이 또 잘 나옵니다.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용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 성도들이 환난과 비방을 당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이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1세기 당시에도 그들은 교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뒷부분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앞잡이들,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다 받은 언약의 표시를 받았지만 그들은 왜 사탄의 회당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오실 구속자를 오며 기다리며 기뻐했는데, 믿음으로 오실 구속자를 기다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셨는데 그 구속자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으므로 그 행위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어지는 44절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 회당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깨는 반동분자다라고 비방하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에게 거슬렸는데 유대인들의 이런 고소는 합당하게 받아들여져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거부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들이라고 고소했을 때 그런 고소는 더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로마 당국자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핍박과 환난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교한 교회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갔고 가족들은 함께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당장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속담에도 사흘을 굶고 남의 집 담장을 안 넘을 양반이 없다라고 말했듯이 궁핍과 환난은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강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를 이루며 지금 서머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난할까? 거짓 교회인 유대인들은 잘 살기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이렇게 회의감이 들며 믿음을 저버리고 차라리 유대인들과 연합하는 것, 차라리 로마와 연합해서 황제 숭배를 하고 로마와 연합하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현재도 고난을 당하는데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장차 받을 고난은 이 마귀가 몇 사람을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던진다는 것이고 이 감옥에 던지는 이 시험은 10일 동안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일정 기간을 시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시험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 환난은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의 고소와 핍박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라고 지금 앞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의 배후가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의 고소 역시 그 배후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매우 오래된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의 고소이지만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고 그래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교회와의 전쟁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한 것처럼 지금 서머나 교회는 사탄과 또는 사탄의 후손들과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죽음의 세력 앞에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극심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마지막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고난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이제 소멸될 것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 이 죽음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의 편지, 즉 편지로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난 구절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사야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은 이미 다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그냥 똑같이 이스라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막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인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문맥을 이해하고 44장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분이시다. 창조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심으로써 영원자로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세상을 마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지만 그 멸망과 다시금 그들을 살리는 것, 멸망이 사실 이제 죽음이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죽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려서 정말 생명을 주는 결정권자다.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결정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2장 8절 이 9절인가요? 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에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머나 성도들은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죽음으로 위협해서 성도들을 시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서머나 지역은 이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계속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하고 유대인들과 연합하고 로마와 연합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죽음을 벗어나는 길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권자가 아니다. 황제는 인간일 뿐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이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 역시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을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서 이긴 존재라고 말씀함으로써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났다면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들 역시 죽음을 이긴 존재들임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죽음으로 위협할 때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긴 존재라는 그 확고한 그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탄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고소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너희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일 교회가 사탄의 능력과 마주해서 교회 자체의 힘이나 교회 자체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야 한다면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미 이 전쟁에서 나는 죽음을 이긴 자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너희는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시고 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바로 주님 자신께서 공급해 주신다. 성령과 함께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핍박을, 이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가난하지만 19절에서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요는 바로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주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성도들을 승리자로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언약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끝부분입니다. 10절 끝부분.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그 관으로서 영광과 영예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 하나님의 생명의 관이
영원하다라는 그걸 상징하는 영광과 영예스러운 생명의 관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한 번 죽었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한 번 죽었지만 똑같이 한 번 죽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 이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생명,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사탄에 의해서 또는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을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처한 그 상황에 합당하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으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 항복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공동체가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과 함께하는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믿고 확신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황제 숭배나 유대인들의 고소에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은 절대로 죽음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오래전 서머나 성도들의 환경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물리적인 압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막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과 성공을 신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은 없지만 현대인들에게 돈과 성공, 쾌락은 여전히 신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것은 이 욕망을 이제 배로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여길 때에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신으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이를테면 돈과 성공과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먹고 즐기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을 필요가 없고 교회도 굳이 나가려면 아무 곳이나 가끔씩만 가도 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세상은 신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의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신으로 여기라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생명의 향기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뿜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세력들이 물론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마주해야 했듯이 우리도 악한 사상들과 악한 문화, 심지어 악한 정부를 마주해야 하는 때도 일어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 동안 처음과 나중이시며 주권자이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일개 왕, 일개 세력은 두려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로마 가톨릭 교인인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기독교인들을 하도 많이 죽여서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메리 여왕이 두렵지 않다. 성도 여러분, 가난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거짓 교회의 비방이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는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가난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에게 큰 질병이 온다면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교회의 비방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이런 환난에 둘러싸인, 오늘날에도 환난에 둘러싸인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할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서약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세상을 신으로, 자기 자아를 신으로 여기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사단의 반대와 핍박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영원하신 왕을 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하신, 세상의 돈과 일개 왕보다 더 강하신 영원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우리와 함께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